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6면에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몇 권이 되어 있죠? 그죠? 66권이죠. 지금 몇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66권입니다. 예, 66권인데, 여러분 이 성경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쓴 거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약 외경도 있고 신약 외경인데, 근데 정건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직 확증이 된 것도 아니고 사도성도 없고 거루성,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이게 학자들의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계승되었느냐, 이걸 따라서 이제 성경 66권이 정해지는 건데, 그 외의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외경 마카비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전 180년 전 유대인들이 이 종교와 자유와 독립전쟁을 위해서 헬라 군대와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막 일전일퇴를 거듭하던 이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중요 거지를 점령했던 이 유대인들, 이길 수 없던 헬레 군대가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전략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이 첩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 유대인 이 진영에서요, 고민이 생겼어요. 안식일에 계명을 어기고 전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포기할 것인가. 자, 저와 여러분 이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단순한 이 그릇 깨치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생명이 달려 있고요, 뒤에 가정이 달려 있고 나라가 달린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위급한 상황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요. 고민 끝에 그들은요, 결국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포기했고요, 그곳에 있던 천여 명의 군사들이 모두 살해되고 맙니다. 참, 이 역사적 이 사건,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우리들이 주의를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정말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쩔 땐 무책임하는 모습도 보이고 너무나 철저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징이 있죠. 뭐죠? 너무 잘 먹어요.
덜 잘 먹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안식 논쟁을 벌여요. 지난번에 금식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안식 논쟁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비벼 먹는 걸 가지고 갖고 이렇게 안식이 논쟁이 될까?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안식,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답이 해결되고 우리가 치유가 되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나 봐야 됩니다. 안식이 뭘까? 본문에 대한 안식은요, 샤바트라고 합니다. 일을 그치고 쉬는 거예요. 일을 그치고 쉬는 거라고 합니다. 예,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근본치지, 이거를 조금 왜곡해가지고요, 너무 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요. 그걸 뭐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먹는 걸 보고 시비를 건 사람이 한마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는 원래 구별된 자, 이 뜻이 있습니다. 구별된 자.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구약 시대 말기쯤에 형성된 분파로 당시 종교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부딪히는 그런 자들일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이요, 원래 이 율법을 만들 때는 의도가 되게 순수했어요. 예. 종교가 이래서 되는가?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되는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되는가? 그러면서 더 구별되어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의미로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철저히 지키면서 우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는 이런 순전한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근데 이 규범 사항이 조금 강해요. 자, 누가 내가 월요일날 금식해 하면 우리는 구별됐잖아. 그럼 우리는 이틀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도 얼마큼 하십니까? 저는 1시간 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저는 2시간 할래요. 왜? 구별됐으니까. 라면서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을 만드는 것들을 목숨같이 지켰던 것입니다. 특히 이 안식일은요, 더 엄중히 지켜요.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담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벽돌을 들어야 되죠. 일하기 때문에 들질 않아요. 예. 자, 여러분 피가 납니다. 막 피가 나고 지금 꿰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들은요, 지혈만 하고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수술하러 갑니다. 예,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리도요, 정해놓고 그 이상은 가지 않아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고요. 아다피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왜? 누르면 일이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센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탁 타면 타는 척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요, 이게 검은 머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가끔 이제 하얀색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저도 여기 테두리가 지금 막 이렇게 있어서 이제 목길 못 기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안식일날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나오죠? 그쵸? 뽑고 싶죠. 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안 본대요. 예, 엄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한지 그들의 생각을 아시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안식일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부벼서 먹어요. 일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저렇게 하냐고요.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과 주님이 병든 자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도 안식일에 고쳐버리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 뭡니까? 안식일, 율법을 폐로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 내용은요,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숨이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도주할 때 이란과 함께 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진설병은요, 매 안식일에 그 황금 식탁에 12지파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상징으로
진설병 12덩어리를 차려놓은 빵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빵이에요. 이 진설병은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의 일행이요, 시장에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위기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던 이 진설병, 이 떡을 먹었지만 주님은 그걸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뭐가요?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만 먹으랬던 이 진설병이었지만 사람이 배고파 쓰러져 가는 걸 외면하지 않고요, 이 떡을 주어서요, 생명을 살린 떡으로 쓰임받는 것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통 질서가 왜 있는 거죠? 서로 피해 안 가고 사고 안 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질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위급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요. 그러면 신호를 어겨서라도 그 목적이 뭡니까? 위급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구급차가 지나가면 왜 신호 안 지켜 하면서 신고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뜻은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답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들이 세운 규범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요, 누가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지? 누가 일하지? 누가 지금 뭐 하는 거 하면서 이 정죄와 판단에 의해서 눈이 뭐예요? 뚫어지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가면 무슨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또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은혜 넘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트집 잡는 게 뭐예요? 정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세운 규범을 안 지켜? 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안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내면은 뭐예요? 정죄, 분노,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삶의 무거운지 만져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안식일 잘 지키고 계시나? 옆에 있는 사람 중 지금 주일날 어떻게 보낼까? 혹시 이런 생각? 아니면 수많은 막 근심과 염려 속에 아직도 그 생각? 아니면 이따 점심 뭐 먹지? 아까 내 들어오니까 무슨 오뎅 냄새가 나던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식을 못 누려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제임스 벨라스코라는 사람이 코끼리 춤추게 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는 인터넷 보면 알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그죠? 기름 넣는 방법은요, 문을 연다, 코끼리 빼야죠. 기름 넣고 낸다. 네 가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코끼리 춤추게 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조련사가 어린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쇠고랑을 말뚝과 코끼리의 발목에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채운 코끼리는요, 후에 커요. 힘이 세지잖아요. 세짐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뽑힐 힘이 생겨도 도망가지 않는데요. 왜? 난 늘 말뚝에 묶여 있었으니까. 나중에 말뚝이 없이 발목에 여러분 쇠고랑만 그냥 덩그러니 논대요. 그도 도망가지 않는데요. 왜? 늘 쇠고랑이에 묶여 있던 걸 메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서커스 텐트에 불이 나면 그 불길을 보고 연기를 냄새 맡아서 나중에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는요, 한마디로 쇠고랑이란 거예요. 쇠고랑이요. 안식일에도 안식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텐트에 불을 지르시는 겁니다. 왜요? 불길을 보고 연기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 주님 품으로 도망가라고요. 주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리라고요.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어쩔 때 우리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니까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언제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후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살에 구약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격언을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을 그치고 쉬라고 주신 거, 아까 샤바트잖아요. 샤바트의 의미에 깊이 더 들어가면요, 기쁨이라는 어원이 또 있습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예요. 예, 축제예요. 이 말씀,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오용할 때가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한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은혜 속에 회복 속에 치유 속에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쉬는 게 뭘까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3절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사. 또 뭐래요? 거룩하게 하사. 이 단어가 중요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 말씀 그대로 보시면요, 창조일을 마치시고 7일에 안식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7일에 안식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이제 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니까 너무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쉬신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제7에 안식하고 그날에 복을 주신 거는요, 6일 동안 창조가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손을 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걸 보고 거기 1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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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완성하시고 창조일에 만족이 일어난 거예요. 만족이요. 제7의 안식하신 뭐냐면 완성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복을 주신가 거룩히 하셨던 말씀,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거룩하다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요.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드리다예요. 깨끗하게 해서 구별되어서 드리다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룩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구별될 날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 10계명 중에 4계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일을 하시고 7일에 안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리라. 아멘. 창세기 그 3장 말씀, 2장 3절 말씀과 여기 바로 말씀 출애굽기 20장,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하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주일은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노동이 바뀌는 날인 거예요. 육이 살려는 노동을 쉬고 영이 살리는 그런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영이 사는 날이요. 엿새 동안은 내 육체가 사는 노동을 하고, 이 일에 되는 날은요, 내 영혼이 사는데 필요한 영적인 은혜, 공급, 축복을 받는 날인 겁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선포 동시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과 저주를 만져주시는 복된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식일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는 복된 날인 거예요. 복된 날인 거예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루아흐의 은혜, 기름 부으신 은혜, 역사하신 은혜, 그거를 누리는 날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 개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좋아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밥도 먹지 말라 이죠. 계속 그분 바라봐야 되죠. 화장실 갈 때도 가면 안 되잖아요. 왜? 한눈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우회적으로 나만 사랑해줘.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잘못 해석하면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요. 네.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지켜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본문을 딱 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앞에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답을 주고 싶은 게 거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을 때, 안식하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실 때도 예수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뭐예요?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놀라운 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시잖아요. 뭐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빠진 후에는요, 그 모든 죄를 회복하는 게 언제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셨고요, 죄, 저주, 사망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분보다도요, 자기들이 세운 규칙,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들이 가길 원하는 그곡에 빠져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꾸 무거운 짐을 넣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문 열었지,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어, 안 눌렀어? 자꾸 이런 기준에서 지금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안식일은 쉼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쉼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의 선물을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린 사람은요, 주일 오는 거 부담이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어떤 선물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오늘 아침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 빨리 와? 얼마 됐는데 벌써 교회 갈 시간이야.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일이다. 이날만 기다렸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어제 잠이 안 왔어요. 왜요? 주일 오고 싶어서요. 이 소리를 안 들은 지 오래됐어요. 막 듣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거예요. 안식은 고역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안식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될까요? 우리 무거운지 염려 근심이 있으면 일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우리가 택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답답하니까 누워있잖아요. 참 누워있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평안이 오면 하는데 더 안 돼지고 근심이 되고 더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이 없으면요,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여행을 가도 그때뿐이지 또요. 그런 것뿐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연휴에 회에 나가고 온갖 하고 싶은 거 다 해도요,
마음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뿐이지 또 마음속에 계속 염려 속에, 우울함 속에, 슬픔 속에 잠겨드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텍사스의 어느 백만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착각 때문에 지금까지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어느 여배우는요, 나는 돈과 미모와 매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 이만하면 온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인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나는 비참하고 불행하지? 왜 그럴까?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게 뭡니까? 안정 좋아하잖아요. 안정적인 거. 의미, 행복, 노래, 희망. 이게 뭐예요? 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그 사람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안식은요, 미모나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안식은요,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이 뭔지를 보여줄게.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식의 원천이에요. 원천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게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움과 떨림했던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요,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공허함과 답답한 외로움 쌓인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솟아난대요. 솟아나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잖아요. 메마르잖아요. 주님은요, 메마르지 않도록, 삶이 피폐되지 않도록 적셔준다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뺏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 박탈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평강에 넘쳤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진리로 세계 교회를 변화시킨 이 존 칼빈, 그분은요, 이 안식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다 주석했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변화 묵상하여 이날을 잊어버리거나 곁길로 나갈 소지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 대책을 광고하신 끝에 7일 가운데 하루를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세상 일과 근심을 잊은 채로 이날을 보내도록 명령하심으로써 거룩한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식일에 관한 동일한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한날의 모든 일에서 해방되어 그만큼 더 그분의 말씀을 배울 준비를 함과 동시에 각자의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래는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7째 날 안식일, 신약에는요 첫째 날 주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요, 특별하게 이 주일은요,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죄와 저주에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전 세계가 왜 화요일부터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지 않고 왜 주일부터 시작할까요? 주님의 날이니까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전 세계가 2023년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기준으로 동일하게 가잖아요.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전 세계와 창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게 지금 다 어디예요? AD와 BC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자연스럽게 지켰어요. 예. 그래서 이 주의 날은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함께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의 출발점이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인데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뭐예요? 복음 전파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나눈 자에게 더 생명의 은혜가 일하잖아요. 고인물에게는 물이 썩지만 물이 흐를 때는 계속 어떻게 해요? 청결하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와 선행에 집중할 때 누리는 거, 이게 안식의 은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무엇이냐고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뭐 주일에 운동과 오락도 금하는 입장도 있고 주일에 예배와 선행에 초점을 맞춰 지키면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성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좋은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인지 이거 누가 정할까요? 자기가 알아서 정하면 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할 겁니다.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잠을 선택할 거고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을 선택할 거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여행하고 돌아오면 이 주일을 제대로 보낼까요? 왜? 나를 위해서 준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요, 아까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사람을 위한 날로 보낸 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리라. 분명히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 이게 안식일입니다. 혹시 예전에 광수생각 기억나세요? 예, 만화로 유명한 이 박광수 씨가 미국을 횡단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여러분 친구와 교대로요, 꼬박 보름 동안 운전을 했대요. 보름. 그러니까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가 봐요. 5,600km요. 와, 엄청난 거죠. 그거 횡단을 하고 소감을 물었대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하니까 대답이 뭐냐면 운전한 기억밖에 안 나요. 맞아요. 운전한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듣는 순간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에 따라 열심히 안식을 지켰는데 안식을 지킨 기억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난 기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만난 기억이 없어요. 자, 귀하게 예배 시간 왔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얘기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비춰보면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여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세상을 생각한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아름답게 대화하고 교제의 연습을 할 수 있는 복된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모습, 한심하게 지킨대, 왜 저렇게 지낸대,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서 방종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걸 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한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 그것을 충분한 줄 압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주일을 보낼수록 예수님 관계가 우리 신앙이 점점 완성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그분을 닮아가야 되고 저분과의 교제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내 삶 속에 무거운 짐은 뭐였나? 왜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나? 점검하고 묻고 다시 은혜를 받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바리새인들처럼 무수한 세부 규정을 따라 사람들을 올가매는 건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안식이 속박이 되게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주일에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해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왜 슬픔과 절망과 공허함에 빠져 살까요? 주님은 슬픔, 절망, 공허함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요. 왜 내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다고 할까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거 깊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요. 자, 하나님은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 성도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들의 지체들이죠. 이 지체가 몸을 떠나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몸을 통해 안식과 힘을 얻는 지체는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와 힘을 주십니까? 첫 번째, 나눔의 은혜가 있어요. 나눔의 은혜가요. 자,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시작하잖아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게 돌봄이 필요한 자, 삶이 무너진 자, 그 다음에 외롭고 아픔 속에 있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도와주는 거예요. 예, 위로만 해주고 밥 한 끼 사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누렸던 겁니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살아있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은혜를 나누니까요. 두 번째, 교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제의 은혜.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시작.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원리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이웃과의 교제, 성도들과 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떡을 통해 교제를 하잖아요. 영육 간의 교제를 통해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셀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가족 양육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양육받는 게 이런 겁니다.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혼자 붕 떠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데 이렇게 예배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르잖아요. 무너지고 쓰러지잖아요. 왜? 우리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마주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줍니다. 이거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를 통해서 나타나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감동 와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손 내미는 것이 은혜 가운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랑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멀리할수록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 풍성한 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인들과 할 때 이게 배가 되는 겁니다.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예배가 은혜이자 안식입니다. 공허할수록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한 번 더 예배 드려보시라고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 47절이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뭐예요? 찬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 보신 분 알겠지만 우울하다, 힘들다, 외롭다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진동하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수만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왜? 회복이 일어나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리라. 왜? 은혜 받았던 자가, 치유받았던 자가, 안식을 누린 자가 밖에 나가서요. 얼굴로, 삶으로, 말로 보여주니까요. 보여주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굴 표정이 막 나타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안식을 누리는 자는 얼굴에 그냥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20 몇 명 지금 보이시네요. 안식. 옷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역사하시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되 이 구별된 날,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게 바로 복 받는 거예요. 성경하는 것도 복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복이고요. 교육받고 양육하는 거, 셀레베 드리는 거. 이게 안식을 누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의 교제가 이럴수록 희한합니다. 안식이 더 임재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할 때 평안이 임해요, 위로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이거 긍정적인 언어 아닙니다. 심리적 언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 단어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빌레몬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역사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주일이요 한 주간을 이끌어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다윗 같은 거룩한 전사들이 거룩한 떡을 공급받고요 새롭게 힘을 얻었던 것처럼요 지금 새로운 다윗인 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 하는 일들을 멈추고요 나의 수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학생들은 주일에 공부를 멈추고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 모두가 그 고백이 뭐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이요 성령께서 교통케 하심으로, 여러분 셀레베 제대로 드리는 데는요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울음바다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형식적으로 서로 들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 포도주는 새 은혜잖아요. 내 육체가 이렇게 왔지만 내 마음밭이 옛자, 옛상태, 옛습관, 옛모습이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깨끗한 은혜를 주어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엉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뭐 직분이 있다, 뭐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있다, 이거 아니에요. 뭐냐? 오늘 간절히 은혜를 바라보는 자예요. 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자가 거룩한 성령님 임하시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씻기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렇게 가서 그가 가정 갑니다, 일터입니다, 자녀를 만납니다. 말 축복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도 이 새벽 예배 제대로 은혜 가운데 딱 기도하고 갔을 때 자녀들이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이 기도랑요 오늘 기도하다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기도 벌써 마음 다 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구나, 주셔야 되구나.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의 의미를 오늘 바로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 붙드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요 이 세상 어디와 다른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시잖아요. 유일한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없다는 거, 우리가 한 해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되게 이 유익은 엄청 큰 겁니다. 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속에 한 번 있는 거랑 한 주간 없이 살아가는 거랑 완전 삶의 질,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주일을 잘 지키는 거는요,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체된 영혼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 신앙만 버리면 돼요. 어떤 신앙? 로또 신앙이에요. 한 방, 한 방, 한 방. 오늘 갔으니까 뭔가 팍 불이 임해야 돼. 갔으니까 하나님의 날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 갔으니까 뭐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내려와야 돼. 여러분 갑자기 걸려버려봐요. 놀래요. 무서워요. 갑자기 그러면. 뭐냐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여러분, 자,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바로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역사 현장 나타나서 아기가 그렇죠, 저렇게 응애 엘렐리 사박다이 하면서 십자가 갔나요? 다 놀래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더 나와 기도하는 거 무시 못합니다.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비록 내 모습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역사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힘들수록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엄청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나중에 응답을 보는 거예요. 도우심을 본 거, 아, 이때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또 기대해 보세요. 오늘 이 은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바람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슬며시 불면서 함께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때에 따라서 상하, 환경, 사건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면 해석하는 힘이 보여요. 주님이 내시는 길이 보여요.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역사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축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정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전히 주의 손길로 은혜로운 내 삶을 안고 계십니다.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자, 생각을,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여음파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안전하다가 주님의 평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여전히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거하며 나를
뜻이니 내 생각을 주께로도 자, 주시는 평강의 옷을 붙잡는 거예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요.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안식일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완전하단 날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안식의 원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온전히 믿으면요, 반드시 그 축복으로 평안이 임합니다. 바라볼수록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고역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에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이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외로움, 고독이요, 성령께서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뭔가 안식이 안 느껴지세요? 혹시 하루하루가 괴로우십니까? 뭔가 마음이 답답하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이 내 안에 흘러넘쳐 다시 한번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로 마음의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 질병이 있다면 자유함을 누리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이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